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냐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시간이 없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아는 건 적고, 어제부터 제가 시험이 시작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머릿속에는 안 들어오고 들어오면 나가고 저장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부족하고 계속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늘 시간이 부족하다 합니다. 해야 될 것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또 무엇이 부족하냐면 물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가져 있어도 부족한 거예요. 자녀들 이제 대학도 보내야 되고 또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다만 아파트 한 채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 무엇이 부족하냐면 건강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몸이 튼튼하면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할 텐데, 건강이 부족하니까 늘 어디로 가냐면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돈을 쓰고 있는 거죠. 또 무엇이 부족하냐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늘 스펙을 더 쌓으려고 뭔가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하기 위하여 스펙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부족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을 발견하시고 정말 주님을 믿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4,000명을 먹이신 날이죠. 예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했는데 그 내용 아닙니까?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오병이어도 나오고 지금 또 4,000명을 또 먹이시는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장면이죠. 먹을 것이 없어요. 3일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없는데 떡 7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나누는 장면이죠. 우리가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알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풍성하시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주인이 물질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성공이 아니에요. 내 주인이 뭔가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거기에다 이분이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시다. 2절에 오늘 본문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오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보다
나를 먼저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누군가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질문했어요. 주님이 나 알고 계시죠? 내 형편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내 형편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머리를 짜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 모든 것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겉만 보지만 주님은 속을 보시죠. 옛말에 10길 물속은 보여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 겉만 우리는 보게 돼요. 이 길이라는 것이 뭐지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길 할 때 그 길 길이가 지금 미터 단위로 치면 2.4m, 240이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제가 만세 부르고 있으면 조금 그거보다 약간 긴 길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니까 그게 한 길이래요. 그러니까 10개를 물속에 하면 24m. 24m 물속 알 수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측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람 속을 도저히 모르겠다 이 뜻이죠. 그러니 사람 겉만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속 내면을 속속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일일이 다 알지 아니하여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그 경제적 어려움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아픈 곳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데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어지고 화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담이 너무 많아요. 어디에? 사역 현장에 갈 때마다. 근데 그 사역의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가 부족한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구나 하면 보통 도와주기보다는 외면하거든요. 내가 가진 게 많아도 외면해요. 저 사람 없어서 굶어 죽는구나 알아도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외면한다니까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정의 말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행동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지금 배가 줄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이 쫄쫄 굶고 있다. 요즘은 그런 사건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식 쫄쫄 굶는데 내가 줄이더라도 자식은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굶을지라도 줄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모아서 자식을 먹이려고 하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죠. 주님은 우리를 굶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여서 더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보면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7절에 보면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얘기하죠. 제자들이 5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명하사 이것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축사하시고 또 이것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 줄이고 있는데 한 사람의 도시락이겠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니까 아마 그 사람의 도시락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누라 이렇게 했었어요. 내가 가진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도 굉장한 믿음이고 이것을 축사하시고 나누라 했는데 그것을 믿고 나누는 그 사람들도 굉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떡 7개 나눠봤자 4,000명 얼마나 나누겠어요. 근데 그 4,000명이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그 모은 것이 7강주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남은 7강주리가 무슨 뜻인지 그것은 좀 이따 나누고, 주님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것을 크기를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가진 게 좀 있으셔서 그 뭉텅이로 다 내놓으시고, 또 어떤 집은 좀 가진 게 없어서 좀 적게 이렇게 내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에게 용돈 받은 게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 꼬깃꼬깃한 그 돈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아주 작지만 이렇게 내놓습니다. 근데 주님은 금액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이 가난하셔서 너는 얼마 냈으니까 그래 내가 기억할게.
너 이만큼밖에 안 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가난해서 그런 거 보시겠어요? 주님은 물질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그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졌느냐,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물질을 얼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기도로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차량 운전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 계시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가 떡 가지고 있느냐 할 때, 나도 배고픈데 내가 이거 일곱 개 내 도시락인데 내가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직접 나누게 하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주었을까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되고, 거기에 모든 4천 명이 모였는데 그 4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우리가 개수로 따져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와 상관없고 개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4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니까요. 남은 적을 거뒀는데 어떻게 7광주리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축사하시고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순종하는 그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은 헌신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또 작은 섬김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작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그 교회에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볼품없는 저 시골 교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요즘 비어있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시골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뭐 해서 뭐 유튜버가 그런 거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이분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근데 그 기도에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쩔뚝쩔뚝하면서, 시골 다 그렇잖아요. 무릎이 안 좋으니까 쩔뚝쩔뚝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젊은 사람이 없는 그 시골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아이가 없는 동네에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작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늘 계산하죠. 내가 얼마를 버는데 내가 얼마를 주님께 헌금하고, 또 이 남은 얼마에서 얼마나 또 저축하고, 또 얼마는 내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학용품을 사고, 또 얼마는 내가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사고, 그래서 뭘 이렇게 쭉 계산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부족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산해 보면 늘 부족해요. 주님은 부족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가능성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왜?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은 자는요, 그 밑에 직원들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능력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능성을 계산하지 마시고 또 내 부족한 부분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지금 뭐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그 교회에 예전에 초창기 때에 교회에 왔던 그 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좀 나이 많은 여 집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자녀가 이름이 뭐냐면 김백수, 김천수, 김만수였었어요. 이분은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데 김백수, 김천수, 김만수가 이렇게 있는데 좀 사람들이 다 조금 부족해요. 근데 김백수는 어떤 재능이냐면, 그 엿장수 있잖아요. 그 엿장수 그 옷 입고 거지 옷 이렇게 입고 번거지 모자 쓰고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그 가위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선글라스도 하나 막 끼고. 근데 그게 재능이. 백수가 한번 옆판을 이렇게 들고 장이 나가면 이 한 판이 순식간에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너무 신나게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참 특이한 재능이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어머니가 자기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 교회에 그 어려운 형편에 그때 당시 500만 원이니까 지금은 뭐 액수가 환산 가치로 치면 뭐 크죠. 500만 원을 딱 내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 교회에서는 저 가정에서 이렇게 이 돈을 교회에서 받아도 되는가 하고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에 이렇게 한 거니까 받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니까 교회에서 거부하지 않고 받았어요. 이 가정이 그러면 좀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로 어렵게 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조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보신 거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드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더 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다. 4,000명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조금씩 나눠 먹은 게 아니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7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 7강주리가 무슨 뜻일까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또 충만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족함 없이 모든 이에게 충분히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더 하신다, 이런 의미로 바로 7강주리가 남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분함에 공급하시고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4,000명이 먹고 남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넉넉한 성품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잔이 넘칠 정도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간신히 살아갈 정도로 그 정도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내가 왜 주님 신앙생활하고 주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합니까? 근근히 살아갑니까? 사실은 주님 안 믿어서 그래요.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마음은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것을 나누어 주라 할 때에 순종하면서 떡 7덩이를 나누었던 제자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랍 지역에 또 이스라엘 지역에 떡 덩이를 우리가 보면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진설병하고 똑같죠. 비슷할 거예요 아마. 진설병이라는 것은 상 위에 차려서 늘어놓은 그 떡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떡 생각하면 돼요. 호떡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 뭐 누룩이 안 들어갔겠죠. 뭐 그런 떡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떡이 7개니까 그거 한 사람이 먹고 좀 나누어 먹으면 두세 사람 먹겠죠. 근데 그거를 4,000명이 먹으려면 그냥 뭐 살짝 뭐 떼서 줘야 될 건데 그냥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는데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걸 거둬두는데 7 광주리가 남은 거죠. 광주리 하면 좀 못 알아듣게 7 소쿠리. 광주리니까 소쿠리보다 큰 소쿠리, 큰 소쿠리죠. 그러니까 광주리 하면 그러니 7 광주리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먹이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시니까 7 광주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공급은 일시적인 게 아니구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보게 되죠. 오늘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사실 있잖아요. 그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내게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십니다. 여기서 더 하신다는 얘기는 플러스 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플러스 알죠? 주님은 플러스 해서 주세요. 백화점에 가면 그냥 하나 주는 게 아니고 1 플러스 1 해서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더 혹해가지고 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필요도 없는데 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주님이 그냥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을 해서 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더 하시는구나, 더 해서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돈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이 더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언약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의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 찬송하십니다.